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달란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달란트를 나누어 준 주인에게 있죠. 이 달란트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달란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은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달란트를 은사로 해석하는 데에는 이 달란트가 이제 나중에 언어적으로 보시면 탤런트, 이 재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화된다고 해서 이것을 은사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아직까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차용해 와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돈이고 그리고 돈을 세는 거였지 그 자체가 재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할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은 이 맡길 일에 대해서 종에게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더라도 좀 차별이 있긴 했어요. 아주 뭐 이렇게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주인의 책사처럼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뭐 이렇게 평민들보다도 훨씬 더 돈이나 또 여러 가지 힘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종들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면요, 종은 자기 재량으로 장사를 하여 주인에게 이윤을 보게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재산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또 간혹 종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똑똑하지 않을 때에는 종에게 자신의 기업을 상속시키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도 아마도 이 달란트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달란트 이거 얼마 하겠어라고 하겠지만 이 돈이면 엄청나거든요. 지금 뭐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뭐 6억, 7억 이 정도 되는 이 한 달란트가 그렇습니다. 그 돈을 지금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지금 타국으로 떠나버리는 것이죠. 오랜 후에 올 동안 주인은 전혀 간섭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 종들은 그 돈을 불려 놓아야만 했던 것이 당시 간섭이었습니다. 또 게으른 종이 땅에 한 달란트를 파묻은 것도 당시에 이 돈 같은 기증품은 땅에 파묻어서 보관했던 간섭에 따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도 밭에 감추인 보배라는 그 표현이 나오듯이 땅 속에 보관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은행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요. 없으니까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뭐 이렇듯 여러 가지 풍습과 그런 간섭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기름을 사서 신랑이 언제 오든지 관계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의 율법적인 노력과 힘을 값으로 치루어 사는 것으로 착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값없이 산 자들이었죠. 그것은 곧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서 준비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피로 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깨어 있는 상태이고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 호스페르라는 헬라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꼭 같다. 꼭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앞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고 똑같은 의미의 비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지금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비유나 열처녀 비유가 천국의 비유이듯이 이 달란트 비유 또한 똑같은 천국 비유이며 앞에 두 비유가 깨어 있으라는 교훈을 주는 것과 같은 교훈의 비유라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기 소유는요. 앞서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24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혜 있는 종에게 맡긴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바로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도록 넘겨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는요, 은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이 천국 비밀, 즉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엄밀히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살펴보면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그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재능대로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재능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능대로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은사나 능력이나 이것이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남긴 것이 똑같은데도 평가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주고 얼만큼 남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주인은 종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그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는요, 아주 큰 단위입니다. 본래 무게 단위로 약 30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인데요.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6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불만해서 땅에 묻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이제 세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돈으로 종들이 하는 특징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네. 여러분 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무엇 했다고 했습니까?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했다라는 의미는요. 이 이제 그 의미상으로 원어적으로 보시면 창조하다, 생산해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고 종들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능력대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그 능력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만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게 되었죠. 그래서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죠. 그렇게 결산을 하는데 이 20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이 말을 직역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것을 얻었나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주인의 것에, 즉 5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의 것을 남겼습니다라는 그 의미라니까요. 주인은 종들이 어떤 자인가를 잘 알았기에 그들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돈을 맡겼고요. 또한 종들은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하여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 종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자기 자신의 것이 없었고 오직 주인의 것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평가는 똑같았죠. 여러분, 이 5달란트를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요, 차이가 얼마만큼 납니까? 배 이상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합니다. 그 평가가.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보십시오. 평가가 똑같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문을 한번 가질 것이 있습니다. 왜 둘 다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즉, 왜 주인은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달란트가요, 막 수십억이 되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주인으로 볼 때는 이 일이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이 말은 얼마를 남겼고 얼마나 그 장사를 해서 얼마나 이 소유를 불렸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인은 이 종과의 관계성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작은 일이라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적은 일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결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말이 참 그렇죠. 24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했습니까? 땅에 감춰두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이제 거칠고 마르고 사납고 매정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정도 돈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오해했나요? 바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주인을 거칠고 사나운 분으로 오해를 하고는 두려워하여서 돈을 땅에 감춰뒀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것에서 거두는 자,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매정하고 사나운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주인을 위해 무엇을 남기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오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 말씀한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달란트는 얼마를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인은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오히려 종들은 주인이 없을지라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무엇을 의도하며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았기에 주인의 뜻대로 장사를 했고요. 두 명은 한 명은 오해하여서 그냥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갔다는 생각으로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오히려 주인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 복이죠. 이 비유 역시 천국 비유라면 여기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종들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겠죠. 그래서 천국은요, 주인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아는 자들과 그리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는 십자가로 생명을 나타내신 그 길을 계속 가는 즐거움에 참여하겠죠. 멀리 갑니다. 타국에 갑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때와 그 시를 모르지만 언제든지 그때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섬기며 나가겠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에게는 더 넉넉하게 깨닫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천국의 비밀이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결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죠. 자신에게 부여졌던 그 사명을 정말 주인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결코 그 모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많은 결과물들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 것으로 천국을 누리는 근거가 된다든지 천국의 상급이 결정된다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아무런 조건 없고요. 내가 자격이 없어서 영원한 사망, 죽음 가운데 처해 있던 내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게 천국에 들어간 자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하려고 합니까?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서 계속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죠. 장사한다고 하니까 뭔가를 행하여서 그것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따르고 있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 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였죠. 잘 모르는 거예요. 숨겨지고 감추어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신 피의 은혜만이 주인이 주인답게 드러나는 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이 달란트를 그냥 뭐하고 있습니까? 땅에 숨겨두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인을 알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함께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깨어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와 주인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천국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에 계속 즐거움으로 참여한 자는 항상 주인과 함께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참 이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걸림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는 안 와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아니,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인생의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것. 즉,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자신 안에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라면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존재치 않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토기장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요, 토기를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죠. 그러면 토기가 아니 왜 내 실컷 만들어 놓고 깨요? 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토기는 토기일 뿐이거든요. 주인의 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사실, 무익한 종이 된다는 사실은요. 그걸 아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나의 힘으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 고민과 그 해결함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그 말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참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가? 왜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서 이 달란트,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자인지를, 그것은 성령님께서 아니 계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주인과 함께하는 자며 하나된 마음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혹여나 정말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겨지시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도요, 어떻게 보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 주인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결정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